찬송가 408장 찬송을 한 장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을 은혜 중에 잘 지내게 하시고 8월을 맞이하여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8월 한 달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동행하소서.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소서. 이번 한 주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혼육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약한 사단의 개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31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도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향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멸망한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찾는 자
호산나 우리의 구주의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슬픔과 고통의 죄를 기쁨과 찬양의 화관으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을 신비에 새기어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중심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분쟁과 전쟁이 있는 나라들과 관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무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시는 목사님 성령의 뜨거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한 주간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그늘 아래서 평온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너무 뜨거운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잘 챙겨서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귀신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소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죄들은 자기 일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소로 권력에게 끌어잡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우의 목에 가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들이 지키러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를 이뤘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발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받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의 생에 상관들이 보아하며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오만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데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니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마사 보내어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의 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전도자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이란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과정,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정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떠한 삶을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은 좀 길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그 여종을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면은 어떤 사람이 점을 쳐요? 뭐가 그에게 들어가야 점을 칠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점을 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려면 뭐가 들어야 되냐? 귀신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야.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귀 귀신에 들린 게 아니고 예수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귀신은요, 이 일반적인 귀신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요 귀신이 생겼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귀신을 만들었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귀신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귀신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 있잖아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도 만들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어디로 떠나냐? 내쫓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이 세상의 공중을 떠다니는 그러한 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으로 쫓김받은 거예요. 쫓김받은 그 타락한 가브리엘 천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누구냐? 이 사탄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부하들이에요. 사탄 마귀들의 쫄개들, 부하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야 막 희한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막 얘기를 하고요. 너게 누구가 지금 죽었는데 어디가 묻혀있다는, 잘못 묻혀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뭐 물속에 빠져있다고 그러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귀신처럼 잘하네. 그런다고 말이에요. 귀신도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놈들도 영물이에요. 영물. 하나님의 창조된 천사가 타락하여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육신의 몸은 없지만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 근데 그 영적인 존재들인데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 들려 있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아무개에서 썩 물러가라 그러면은 물러가요, 못 물러가요? 물러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 이름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센 귀신이지만은 예수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막 시커먼 놈이 나를 막 누를 때 있어요, 없어요? 막 누를 때가 있어요. 막 발버둥을 치려도 안 되고요. 막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걸 이제 일명 가위 눌림 당한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또 어디 가는데 막 시커먼 놈이 막 잠에 막 나타나고, 그리고 막 어느 집에 가면 막 무서움증이 확 들고, 막 어느 곳 가면 막 시커먼들이 보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귀신들아 이 집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러면 물러가게 돼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귀신이 올까요, 못 올까요? 와요. 네? 와요. 여기도 와요. 와요. 예수 믿는 집에도 귀신이 갈까요, 안 갈까요? 와요. 거기도 가요. 귀신은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명령하면 귀신은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
1000kg가 되는 큰 암소도요, 코트레를 딱 끼워가지고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일이야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어. 쩌래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게 돼 있어. 왜? 뭐가 끼었으니까? 요 코트레에 끼었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1000kg, 보통 큰 암송아지 1000kg씩 가거든요. 1000kg가 1톤이야 1톤. 1톤짜리 그 암송아지도요, 숫송아지도 일이야 그러면 초등학생 1에 와야 돼. 왜? 딱 코가 끼어 있는 거야. 아무리 귀신이 힘이 세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 내리면 코가 딱 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고 가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라는 놈은 어떠냐? 오라 내게 오라, 귀신아 내게 오라 그러면 올까 안 올까요? 와서 자리를 트르는 거예요. 내 집에 자리를 트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를 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오라고 해야 돼요? 안 오라고 해야 돼요? 귀신은 절대 오라면 안 돼요. 귀신을 내 집에 모셔놓으면, 귀신을 내 안에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귀신의 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가는 마지막에 지옥을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절대로 귀신을 오라 하면 안 된다. 귀신은 어떤 존재다? 우리에게는 내쫓아버려야 할 존재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겉으로는 예수님 예리게 하면서도요, 이단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요, 지네 편으로 끌고 가서 같이 지옥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단들하고는 우리가 대화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화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으니까요, 그냥 가세요. 그래요. 그리고요, 그렇게 잘 알면요, 우리 목사님하고 가서 얘기하세요. 그래요. 저한테 다 보내요. 저한테 다 보내셔요. 어떤 이단이 와도 저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들의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사람은 다 나한테 보내요. 제가 그냥 싹 다 물리쳐 줄 테니까. 절대로 이단들이 와서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뭐 복 있게 생겼네요. 요런 살이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아예 내보내라는 거예요. 맞이했다가 큰일 나요. 한 발짝 들어오면 두 발짝 들어와요. 두 발짝 들어오면 싹 와서 자리를 틀어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귀신을 절대 맞이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귀신이 들렸더니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점을 친 거예요. 점 치면은 내가 모르는 거 알아요. 과거의 일도 막 다 알아요. 있었던 얘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복채를 막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점집에 가본 사람 옛날에 가봤어요. 옛날에 안 가, 예수 안 믿기 전에는 가본, 대부분 가본 거예요. 언제 가봐요? 연말에 가보고 정초에 가고 금년에 운수가 어떻겠냐고 물어보고 힘들면 가갖고 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고 이제는 절대 다니면 안 돼요.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금년에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주인한테 다 주니까 주인이요, 이 자기 여종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런데 바울과 이 신라가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17절에 보세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 놀라운 얘기를 말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구를 얘기해요? 바울이 누구란 것을 얘기해요. 야,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래.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귀신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귀신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 그 말이에요. 귀신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쫓겨난 자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났으니까 아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사실을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18절부터요. 아니 19절부터 19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막 이렇게 대화하나요? 이 여종하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입니다. 날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보세요. 귀신은 누구 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그랬더니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종은 이제 앞으로는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이 여종한테는 엄청 좋은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여종을 부리는 주인이 볼 때는 바울이 좋은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바울이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왜? 자기 수입선이 끊어진 거예요. 이 귀신 들여서 점치는 여종을 돈을 받아 자기가 갖고 잘 살고 있는데 바울이 이 귀신을 내쫓아 버렸으니 이 자기가 부리는 여종이 이제 점을 못 치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울과 이 신라를 없애야 되겠어요. 그래서 19절부터 34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과 신라에게 누명을 씌워요. 뭐라고 누명을 씌우느냐. 19절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을 요란하게 했다는 말은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과 신라가 그 성을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했나요? 막 그 빌립보 성을 막 뒤엎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주인들이 그랬느냐?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겨버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바람에.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누명을 쓰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랬을 때 옥에 갇히면 우리 같은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여종 돼서 쫓아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살게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막 당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고 시간이 늦어서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러고 땡깡 부리고 막 그랬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고도 남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고도 남아.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는데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요. 25절 보세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붙잡혀서
옷도 다 벗김 받고 옷도 막 벗겨버리고 막 매를 잔뜩 때려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찬송 소리를 다른 또 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오늘 2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착고를 막 채워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냥 착고가 다 손에서 발에서 다 끌려져 버린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이미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 당시에는요,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거나 그러면 대신 누가 죽었느냐? 그 지킨 사람이 죽었어요. 잘못 지켰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누가 무슨 얘기를 해요?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 도망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여쭈었을 때에 3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간수장의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전도자의 여정은 나의 손익을 우선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 속에서는 이익된 것만 찾아가고 손해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그 결정적인 우선권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는 선택권이 뭐예요? 누가 좋아하는 걸 먼저 선택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누가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선택해요? 내가 이익된 것을 먼저 선택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주러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통틀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제자들한테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18절부터 20절에서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의 약속을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무슨 명령하냐?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다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 전도자의 명령을 감당하려면은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내 삶을 누가 주관했느냐? 마귀의 영이, 귀신의 영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지배하느냐? 귀신의 영이, 마귀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제일 우선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일 우선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우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세상의 삶은 몇 년 살아요? 홍미영 집사님 몇 년까지 살고 싶어요? 120살까지? 옛날에 저는 120살까지 산다고 그랬다가 수정을 했어요. 90살까지 산다 했다가 그냥 95살까지 살아야 돼. 기도하는, 그건 내 소망이에요. 제 소망. 하나님이 언제 갈지 데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데려가면 누구도 거역하고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00살까지 산들, 120년들 산들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여러분, 저도 20대가 막 부러워가지고 빨리 나도 20살 먹어도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벌써 그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50년이 지나서 70이 된 거잖아요. 어이구,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먹었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제일 젊은 사람 홍영희 씨 빼고. 홍수 때 그랬지. 빨리 온 것 같죠. 그런데 70 넘으면은요, 이게 보통 빨리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너무 빠른 거. 1년이 지금 벌써 8월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벌써 8월이 됐어요. 8월. 3분의 2가 벌써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산들 유한한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나그네, 여행객이다 그 말이에요. 여행객.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러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면 돼요, 안 돼요?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여기다 내 인생을 몰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우리의 인생을 몰빵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몰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 인생을 몰빵하면은 그 날마다의 삶이 뭐냐? 날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아, 빨리 왔네가 할 필요 없어요. 왜? 빨리 온 만큼 어디가 우리에게 기다려져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더 가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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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부러 막 예수 믿는 우리가 막 죽음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죽음을 좋아할 필요 없지만은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 마지막 목적지,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과 날마다 기뻐 찬양하며 즐겁게 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며 사십시다. 기뻐하며 사십시다. 즐거워하며 사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렇게 기뻐하며 살면은요, 우리 수명이요, 막 늘어난대요. 늘어나. 나는 원래 100살까지 살려 있는데, 막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면요, 언제까지 가냐? 120살까지 산대요. 120살. 앞으로 수명이 그렇게 늘어난답니다. 120살이 기본일 때가 온답니다. 곧 온답니다. 50년 이전에 앞으로 50년 후에는 12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아진답니다. 많아져. 지금은 100살 넘은 분들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점점 오래 살아가는데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계산할 것을 자꾸 준비하자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 말입니다. 덥다고 짜증내면은 안 더워지나요? 밖에 나갔으면 엄청 더워요. 오늘도 뭐 34도, 35도 나간답니다. 더웁다고 막 짜증내면 막 더위가 없어지나요? 덥다고 짜증내면은요, 더 더워요. 열이 올리니까 더 더워. 그러면 덥지만은 더울 때 무슨 생각하면 덜 더울까요? 겨울 생각하면 돼요. 겨울 생각하면은 좀 덜 더워. 내 마음의 온도가 좀 내려가는 거야. 열이 안 받으니까. 요 머리에 열을 덜 받으니까 좀 덜 더워져. 똑같이 덥지만은 덜 더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인가 막 열심히 몰두하면서 땀을 흘릴 때는 그 땀이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그 땀이 짜증 안 나요. 막 저도 전에 막 공부할 때는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막 그때 땀이 막 목을 적시면서 공부를 해도요. 그래도 그게 짜증 난 게 아니에요. 짜증이 안 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덥고 춥고 하는 상황에서도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그 목적을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흘리는 땀과 추위는 우리를 좌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나의 이 환난과 풍파와 이 시련은 나로 인하여서 더 귀한 점치는 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도구로 써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감사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정신 가지고 이 고난을 당함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내정신 갖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정신 갖고는 안 돼요. 누구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의 정신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려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더 생기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악한 사탄 계교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러 왔다가도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떠나가자라고 우리 곁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천국의 여정을 나아가는 순례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불꽃하던 눈동으로 살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주는 근심, 걱정, 불평, 두려움, 수군거림, 시기, 질투, 원망을 싹 물리쳐 버려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 찬양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월을 승리하게 하심을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로 나오는 자마다 영혼육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저들의 삶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말씀은 에스더 8장부터 욥기 4장까지 하루 한 장씩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 성경 일독 통독을 달력에 있는 대로 쭉 이어서 말씀 봐주시고 그 말씀만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해 드립니다. 광국상 전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는 8월 달에는 무더위로 인해서 각 교회별로 전도하고 9월 달에 다시 전도하게 됩니다.
8월 오후 예배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9월 7일에 우리 은혜교회에서 임용잔치가 있습니다. 그 임용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난 예배 마치겠습니다. 3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도자의 여정을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종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